오늘은 복음과 능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서 사역이라고 한 것을 시작하게 될 때였는데요. 설교하는 것도 잘 모르고 앞에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도 제가 잘 모르니까 얼마나 제가 긴장했겠습니까? 매주 제가 긴장 가운데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한마디가 있었다고 한다면 제 아내의 말인데 아침마다 제가 나가면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어떤 상태인지 아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아셔. 그러니까 힘내. 근데 그때 그게 참 저희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내 속마음을 아신다. 내 중심을 아신다. 여러분 누군가 내 마음과 내 상황을 잘 안다고 하는 것만큼 여러분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겉으로 보여주는 나를 판단하고 또 나를 생각하고 정죄하기도 하는데 어떤 누군가는 정말 내 마음의 진심을 알아주는 거예요. 정말 내 속 깊은 마음을 다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네 마음 잘 알아. 그렇게 말해주는 것 좀 힘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상황,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잘 아십니다.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정말 잘 아실까요? 다윗이 말하죠. 주님은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합니다. 이 지식이 너무 놀랍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예, 저는 우리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지극한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굿뉴스, 복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새번역 버전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유대 사람들을 비롯하여 헬라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다이나믹, 그리고 폭발물인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 이걸 들으면 좀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뭔가 평안이 되는, 뭔가 기분이 좋은 단순히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소리가 아니라 죽어가는 우리의 삶을, 죽어가는 인생을 생명으로 아주 이끌어주는 아주 다이나믹하고 폭발물같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렇게 하나하나 나라를 빼앗기고 있을 무렵에요. 누가 봐도 나라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걸 돌이킬 힘이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나라는 망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돌이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45년을 자기 땅처럼 휘젓고 살던 일본이 하루아침에 썰물처럼 싹 도망쳐 나가는데 그것은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원자폭탄 때문이었습니다. 폭탄의 위력이 일본을 무력화시킨 것이죠.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를 거의 빼앗을 무렵, 너무도 무력한 우리는 부산 근처만 겨우 남기고 그렇게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들려온 소식, 북한군이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인천으로 군대를 끌고 쳐들어와서 북한의 허리를 끊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2주 만에 밀려오는 연합군의 힘, 그 위력을 북한은 막을 수가 없어서 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도 무기력하던 때에 연합군이라는 그 다이나믹한 그 힘 때문에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여러 위기에서 우리는 빠져나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도 이렇게 좋은 뜻을 따라 힘을 모으면 스스로 설 수 없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라고 하는 도무지 스스로 씻어 없애려고 해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우리 내면에 박혀버린 이 선과 악의 죄성에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정력과 교만함의 죄성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그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능력을 받을 만한 사람은 그가 뭐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그 외 모든 이방인들 다 가리키는 것인데요.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하여간 누가 됐든 간에, 아니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사기 6장에 보게 되면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던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히는 그 미디안이 두려운 거예요. 자꾸 와서 괴롭히고 공격해 오니까 미디안이 참 두려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먹는 밀 있죠. 그 밀을 넓고 평평한 마당이든지 아니면 밭에서 그걸 타작해야 되는데, 이 포도주를 짜는 포도즙 틀에다가 이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되는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섭고 그래서 이렇게 좀 잔머리를 굴린 것이죠. 그렇게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머리 쓰면 몰래 타작하던 이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낼 것이다. 이 말을 들었던 청년 기드온이 어이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제가요? 주님,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합니까? 제가요? 저를 보십시오. 그리고 제 가문은 무슨 큰 일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이나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닌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제가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네게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증거를 하나씩 보여주시자, 그 겁쟁이였던, 잔머리 굴렸던 그 청년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밤에 일어나서 동네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는 그에게 몰려든 수많은 군사들 중에서 딱 300명만 골라서 상대랑 싸우는데, 상대가 성경에 보기를 메뚜기 많은 수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숫자가 안 세어지는 거잖아요. 해변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 군사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미디안 군사들이 도망가며 자기들끼리 칼로 치며, 그리고 결국엔 지도자를 잃으면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하게 패배하게 됐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부터 이런 힘을 가지거나 지략을 가졌거나 용기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만큼 그가 무슨 의로운 사람이었거나 그가 무슨 의로운 행동을 했거나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든지 그가 무슨 선한 사람이었다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그런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겁장이었고 상황을 잘 숨기면서 잔머리를 굴리던 그냥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고 그러자 그는 이전에 알 수 없었던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이것이 성경 곳곳에 아주 흔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거는 아주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성경 곳곳에 아주 흔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들 중 누구에게나 경험되는 하나님의 능력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얘기 보면 나이 80에 삶의 우여곡절을 다 보내고는 이제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한 노인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빼내라. 그러자 그 노인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저는 입도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근데 모세가 끝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는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고요. 당시 가장 위대한 나라 이집트 왕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그 나라 신들의 상징물이 내려진 10가지 재앙의 선두에 서게 되었고요. 좋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빼내어서 40년 동안 함께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입구까지 가게 했던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그가 바뀐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능력을 받은 게 아니고 능력이 임하자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자기의 고백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하시며, 우리가 무엇이기에, 내가 도대체 누구이간데 이렇게까지 나를 돌봐주시는 겁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던 기도원이었고 모세였고 다윗이었지만 주님은 누구에게나, 그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를 주셨다. 이 능력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근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이 능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에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복음의 두 번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죄와 또 그 죄로 인한 이 세상에서 사로잡혀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거뜬히 빼내어 자유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생을 아주 가치 있게 생명력 있게 뒤바꿔서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얘기하죠. 먼저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구원 주시는 이심을, 능력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먼 곳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죠.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말씀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의가 되었다. 그것이 그에게 의의가 되었다. 그 의의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했습니다. 그 능력이 이 불신의 세상 가운데 믿음의 민족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힘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믿음이 의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의가 있어서 믿음을 갖고 뭔가 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의인으로 부름받게 된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도요, 죄가 있다는 것이 뻔히 드러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는 모를 때는 뭐 이렇게 수팡대주고 그럴 수 있겠지만 누가 봐도 뻔히 아는 그 죄가 딱 드러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 죄의 대가는 치러져야 하고 그 대가가 확실히 치러진 다음에야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면서 이 세상 나라를 거뜬히 넘어서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실 때는 항상 먼저 주님이 처리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이 죄를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짓지만 우리는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구속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그 죄를 본인이 대신 가져가셔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는 생명으로 부활하셨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그 길. 그래서 그 길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입게 하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성경은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의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 의를 통해 죽음으로 가는 심판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구원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혈병 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이 병이 여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 병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여인은 이 병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하여간 용하다는 모든 의사를 다 찾아가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돈 다 쓰고, 어떻게든 이 멈추지 않는 피를 이 병에서 자기가 좀 자유케 되려고 정말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근데 그 병이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이 사는 동네에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인은 길을 나서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드러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죠. 어쩌면 드러났다가 들키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 돌을 던지든 어떻게 하든 오직 한 가지 생각.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생각이겠습니까? 내가 저 옷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상대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내가 그를 붙잡고 그를 붙들고 그를 찾으면 그가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구원 주시는 이심을, 생명 주시는 이심을 믿지 않는 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여인은 죽을 각오를 하고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의 바람대로 끝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성경은 이때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다. 자기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 능력이 빠져나가는 줄을 아셨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정죄하고 또 버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구원이 찾아올 거라고는 희망조차 가질 수 없었던 그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저 옷자락이라도 잡을 수가 있다. 나는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옷자락을 붙들자 주님은 능력을 빠져나가게 하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네가 병에서, 네가 노에서 건강할지어다. 믿음이 의가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된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군이었습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이 놀랍고도 기쁜 복음의 소식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그 죽음의 영역들이 깨어지고 생명으로 부활되며 내 성격이든지 아니면 불안함이든지 상처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은총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말씀 너무 터무니없는 거예요. 아니, 어디를 가라고 하는 건지. 우리가 보통 묵상을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다고 하는 건지, 뭔가 가라고 하는 마음이 어디를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뭔가 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1번, 2번, 4번 중에 너 3번 해라. 이러면 딱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씀을 탁 던지실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야, 내가 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를 가라고, 야, 내가 가서 할 수 있겠나? 내가 이렇게 발을 뗀다고 해서 내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겠나? 그러면서 만약에 그가 멈춰 있었다 한다. 아니, 제가 한번 또 그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부르셨을까? 꼭 아브라함만 부르셨을까? 다른 누군가에도 불렀는데 그는 믿음이 없어서 듣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이 되어서 그게 의가 되어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아닐까? 만약 모세에게 신을 벗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할 때 모세가 내가 이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나?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입이 뻣뻣한 사람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만약 기드온에게 큰 용사야,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할 때, 야,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나에게 그럴 능력이 있겠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주춤했다 한다면, 여러분, 모세와 기드온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 저를 봐도 그렇고, 또 목회자로 제가 교회를 들어서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성도들을 봐도 제가 참 답답한 것은, 우리에게는 분명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단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그 믿음이 의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가 그 나라를 경험하며 그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내가 담대히 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평범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교회만 앉아있지 온통 생각 속에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온통 생각 속에는 세상 나라의 염려와 유혹과 온통 세상의 정욕과 교만으로 꽉 차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게 없는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그래 뭐 세상 사람과 뭐 별다른 차이 없는, 그래 좀 위로나 받고 교회 와서 좀 위로받고 평안 얻고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그게 능력입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그냥 유튜브에서 음악 틀어놔도 우리는 그 정도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단순히 조금의 평안과 조금의 위로와 무슨 잠시 힘들 때 의지가 되는 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단지 그 정도가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복음하고 얼마나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으니 의가 없고, 의가 없으니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 증거가 없고, 증거가 없으니 복음을 전할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화장실과 이렇게 온수기 공사를 하면서 공사하신 분과 함께 점심을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은 종교가 있으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뭐 특별히 뭔가 종교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믿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또 제가 얘기 나누다가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기도 하고 또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뭔가 삶이 불안하니까 뭔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면 한번 가보고, 그래도 뭔가 하나의 보험처럼 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근데 또 괜찮으면 또 안 가고, 그렇게 내가 이게 뭐 믿음이라고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의지가 필요해서 의지하고 평안을 얻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원형질이요. 그것이 우리 삶의 뿌리요. 그것이 우리 삶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 생명의 뿌리고 우리 삶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생명이 나오니까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내가 너희들의 길이요. 내가 인생의 길이요. 내가 이 세상의 진리요. 그리고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얘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의로운 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리빙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만일 얘가 만일 얘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 하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으로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인생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이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뿌리를 내려가고 또 더불이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능력이 날마다 견고하게 내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믿기로 결정해보는 거예요. 내가 주신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더 믿음으로 가보는 거예요. 하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맛보죠. 2개를 믿고 우리가 3번째 믿고 4개, 5번, 6번 이렇게 조금 믿음의 그 길을 넓혀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에게 의가 되어서 그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그 의가 약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여러분 삶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하셔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의가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으로 인해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는 또 증거가 되고 그 증거로 인해서 내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담대한 자로 설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많이 사역하면서 또 개척해서 여러분과 만나면서 위로의 말씀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그냥 참 좋다. 저는 우리가 이 정도로 좀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참 기쁘다. 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 그래도 참 뭔가 안정감이 있다. 당연히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냥 아주 값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능력은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능력은
어마어마하고 모세가 200~300만 명을 끌고 가나안으로 갈 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평범하게 세상 나라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오시는 것을 내가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접할 때 그냥 단순히 어떤 한 부분만 잠시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삶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하셔서 그것이 의가 되고 그 이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져 가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내 삶 가운데 참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내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냥 생각 속으로 머물고 있는 혹시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제 전인격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과 제 마음과 제 중심 가득히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성과학으로 그동안 또 그로 인해서 정욕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하고는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던 내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오직 주님이 내 삶에 내 안에 내 영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간을 함께 우리가 깨어서 함께 기도해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